네,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만났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네,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마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스킨십 하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활 안내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말하면 하나의 관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10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으십니까? 10계명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 삶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말로 또 머리로 이해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급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보시면 칠판 가운데 급훈을 달아놨잖아요. 저희 학교 2학년 때 급훈이 이거였습니다. 아는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하자. 네, 이런 좋은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칠판 위에 이 급훈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9계명의 말씀을 함께 먼저 말씀을 알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9계명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거짓말 많이 하시죠? 어떠신가요? 네, 가끔 하시나요? 거짓말. 이건 한마디로요, 우리 애들 말로 하면 구라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네, 구라쟁이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10계명의 9계명,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짓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사회에 정의를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 이 약자를, 어려운 자를 원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동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거짓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 거짓, 또 속이는, 여기까지는 그 뜻이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거짓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문맥에서는 부당하다라는 말로도 쓰였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부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함께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게 특이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떤 문맥에서는 거짓말, 또 어떤 문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시편과 잠언에 유독 거짓 증언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말씀 제가 몇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는 거짓 행위,
거짓 입술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거짓말 하지 않고 거짓 행위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잠언 25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시편과 잠언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이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거짓말,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피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요, 잠언 25장 18절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앞에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에서. 출애굽기에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본문에서 이웃 그리고 거짓 증거라는 말이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이 9계명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본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내용들,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사례가 여러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보면 이 거짓 증언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집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던 것이죠. 이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하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늘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계속 청했어요. 근데 요셉은 거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주셨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일할 때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이 또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또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자기의 손에 그 요셉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와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요, 주인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의 진실은 뭐죠? 지금 같았으면 CCTV 돌려보면 우리가 그 진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런데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니까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지 않고 공정과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거짓 증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소한 거짓말, 소소한 거짓말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 이웃,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하면서 이 10계명의 9계명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 고소를 통해서 사내들인 법정에 예수님께서 고소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범죄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거짓 행위로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거짓말 때문에 나는 조금 이익을 얻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요, 10계명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은요, 그 형제를 모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함은 상대방을 어려움에 부닥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9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도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을 통해서 요셉이 피해를 보게 됐다라는 것을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행했던 이 거짓 증언과 같은 것으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계명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0계명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느껴지신 부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17절의 본문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었던 다윗 왕이 범죄했던, 지키지 못했던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하나님의 10가지 말씀들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백성들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아니면 뭐 이집트에 있을 때 받은 건가요? 이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입니다. 신의 광야, 신의 산 아래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집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광야를 떠돌며 사는데 집이라고 해봤자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동식 천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다닌 이들에게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천막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로 하는 걸까요? 민수기 2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광야를 이동할 때 그 천막을 걷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17절에서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고정된 집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광야가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 지켜야 할 법 조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남종과 여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에게는 종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왕조를 세우고 종을 부리고 여러 가축들과 자신의 소유가 생겼을 때 이 십계명의 마지막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십계명, 이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찬양시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자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그 사건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때는 암몬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에워쌌는데 다윗 왕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침상에 일어나 저녁에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그 다윗의 눈빛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 이 말은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그 여인을 볼 때 심히 좋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먼저 누군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왔고 그와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여인이 그렇게 동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원샷, 원킬. 네,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요,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내서, 전쟁 중에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는요, 정말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은 자신의 그 장군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들려주게 됩니다. 이 편지를 우리아가 펴봤을까요? 안 펴봤을까요? 우리아는 아주 다윗을 따랐던, 그 신뢰했던 믿음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편지 안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앞서 싸우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를 죽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윗의 장군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보냈던 거예요. 결국 우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아는 결국 죽게 되었고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는데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장례를 마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 2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는 그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와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10계명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이나 노예나 아내나 가축 등을 내 것으로 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은 곧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첫 번째 계명도 위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대표로 여겨지는 이 다윗 왕이 10번째 계명을 어겼다라는 이 폭로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계명을 어겼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10계명 역시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총정리해보자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관점 안에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에 어느 책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구약 교수님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이 교수님께 해야 할까요? 구약과 신약 중에 어느 책이 더 중요할까? 저는 구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그럼 구약은 예수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냐? 구약은 뭐 다 폐기되어야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한 교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오시기 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점에서 구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도 중요하고 구약도 다 중요한 거죠, 사실. 성경, 신구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확실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이 10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 또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10계명의 정신, 이것은요,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이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